오늘 얘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글도 남기지 않았고요. 특별히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도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고 내려오는 전승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좀 특이하게 살았던 인물이어서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서가 공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짧지만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이 이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가복음은 시작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1절 말씀부터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의 이야기로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쓴 이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누굴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빛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했어요. 독생자 예수님. 그런 사도 요한이 갑자기 어투가 확 바뀌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워낙에 유명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독특한 인물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이 갑자기 탁 등장시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등장시켰냐 하면 예수님은 누군지 몰라도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혹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었음직했을 요단강가의 세례 요한, 그 독특한 인물, 어쩌면 유명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과를 소개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보았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머님 쪽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는 사촌에 해당하는 집안이에요. 친지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났어요. 그 차이는 한 6개월. 그러니까 사실은 동년배죠.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입학을 같이 했거나 대학을 같은 해에 들어간 같은 학번쯤 되는 동년배였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듯이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인한 잉태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나 어머니 엘리자벳이나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아들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임신이 된 이야기를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버지 사가랴가 들었던 이야기. 사가랴가 그게 믿어지질 않아서 마음으로는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아버지는 벙어리로 살았다는 이야기. 뭐 이런 걸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도저히 출산이 안 되는, 임신이 안 되는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신을 시켰고 출산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범상한 사람은 아닌 게 분명하죠. 진짜로 이분이 범상하지 않은 건
성장 과정 이후에요. 어떻게 자라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사장의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율법 교육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 돌아가는 걸 이 청년 요한이 보고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지구 역사상 최대의 제국이에요. 가장 큰 나라였고 가장 오랫동안 많은 나라를 다스리던 최대의 제국 로마가 자기 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었어요. 피 끓는 청년 시절에 이런 부조리함, 부정의함 이런 것들을 보고 피가 끓지 않는다니 이상한 거죠. 요한은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불현듯 그가 집을 떠났어요. 집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뭘 먹었다고 얘기하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정말 좋은 거 드셨어요. 야생 꿀이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메뚜기도 사실은 좋은 음식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메뚜기가 이제 가을녘이 되면 메뚜기 색깔이 누렇게 변해요. 그걸 이렇게 잘 움직이지도 못해. 때로 모여 있어요. 그걸 이렇게 훑어다가 이렇게 달달 드셔봤어요? 그래서 몸이 좋으셔요. 저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좀 그래요. 근데 난 많이는 안 먹었는데 시골에서는 메뚜기가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영양식품으로 어려서부터 알려졌던 거니 세례 요한 이분이 그런 메뚜기 혹은 석청은 돌에 이제 야생 벌들이 꿀을 이렇게 발라놓은 거죠. 좋은 음식만 드셨다고도 얘기하지만 그는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집 밖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는 나라 민족의 앞날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뇌도 있었던 젊은이였던 거죠. 그가 큰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 야인의 생활을 접고 그의 세 번째 생애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요단강가에 와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눈길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는 단순한 거였어요. 네가 마음에 죄가 있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이 나라, 이 민족, 이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고 어려워졌는가는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별게 다 문제지만 너 자신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대들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례 요한이 불러요. 너의 죄를 직접 고백해라.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랬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제 너는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를 요단강에 담궜다가 꺼내는 세례의식을 요한이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라는 말은 씻는 예식이란 뜻인데요. 물속에 이렇게 잠궜다가 꺼내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이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민경호 형제나 또 이성호 집사님이나 침례교에서 자라나셨는데 침례교는 지금도 세례라고 안 하고 침례라고 부르고 침례의식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물속에 이렇게 담궜다가 사람을 꺼낸 예식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의 지금까지의 삶은 물속에서 장래 지냈다. 너는 죽었다. 다시 꺼낸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알죠? 무슨 계급이 낮고 높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도 속세로 나오셔서 드디어 그분이 행하셔야 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작의 의미로 세례를 받으신 것인데 요한에게 받으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 요한의 생각, 마음, 말, 행동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죽었는지 이 친구들은 알까? 이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가 뭐냐고 하냐? 그렇지. 요즘에 그 IS가 그 사람을 죽일 때 참수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당시 임금님이 헤로데 안티파스, 성경에 이제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데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데 가문이 왕의 가문인데 원래는 족보가 없는 건데 로마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헤로데 1세가 사바사바에서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원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척하면서 유대인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헤로데가 교활하고요,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소위 말해 정치를 잘했어요. 로마의 눈치를 잘 받고 또 유대인들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나라를 크게 확장시킨 헤로데 1세가 있어요. 근데 이 헤로데 1세가 죽으면서 나라를 세 등분해가지고 세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분봉왕이다, 나눌 분자를 써서 세 나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까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아버지보다 더 문제가 있는 인간이에요. 이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을 때 부인의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이게 깨어있는 민족은 근친상간을 안 하는 법이거든요. 또 그것은 의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약 성경 율법에서도 사촌끼리의 결혼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전 고대 세계는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그런데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사촌, 심지어는 삼촌과 조카 사이, 삼촌 관계잖아요.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더더군다나 헤로디아는 원래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그 남편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이종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제수 씨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남편이 죽었으면 결혼할 수 있지만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와서 헤롯과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인 거죠. 이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임금님은 잘못된 결혼 생활이래. 애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입 밖에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독재 정치나 포갑 정치 하에서는 정권 잡은 자의 비리를 말하면 될까 안 될까? 혼나거든. 그래서 말을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설교하는 세례 요한의 보기에 아니 지나가는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얼마나 큰 죄가 있다고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누가 짓고 있어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짓고 있거든. 무슨 정치적인 죄, 경제적인 죄 이딴 죄가 굳이 아니어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혼이 잘못된 결혼을 하고 있는데 뭘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헤로데 안티파스와 그의 부인 헤로디아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 임금님이 저게 감히 나를? 근데 임금님보다 더 기분 나쁜 건 임금님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누구? 그의 부인 왕비 헤로디아였어요. 헤로디아가 참 여자가 뭘 품으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맺히냐? 서리가 맺힌다. 이 여인의 마음이 무섭다는 거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고 봐. 다 가지고 있었어. 한이 맺혀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보기에 더 이상은 세례 요한을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감금시켰어요. 체포해서 감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감방에 집어넣으면 더 이상 세례 요한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유폐시킨 거죠. 어느 날 왕궁에서 잔치가 먹고 마시고 뭐 다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요염한 음악이 들리더니 한 여인이 와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보고 있다가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그 춤춘 사람을 불렀어요. 보니까 누구였는가 하면 자신의 딸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친아버지가 아니고 의붓아버지야. 그 아이의 엄마는 헤로디아였어. 이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 살로메. 헤롯이 물었어요. 너무나 춤을 예쁘게 추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소원이 뭐냐? 살로메가 임금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엄마하고 의논했더니 도끼를 품고 있던 헤로디아가 나라의 반쪽이라도 주겠다는 임금님의 약속이니까 나라의 반쪽은 필요 없고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다는 이야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어요.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 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거든요. 세례 요한을 추종했거든요. 자칫 세례 요한을 박해했다가는 민중봉기가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헤롯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자기 아내 헤로디아의 질투에 의해서 그의 도끼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처구니 없이 죽은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어요. 여인이 낳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 지금까지 왔던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만큼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다 존경하죠. 너무나 위대한 분들인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세례 요한을 꼽아요. 그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할 말을 했기 때문에도 존경하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도 존경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진짜 존경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적당한 귀족의 자리에서 정권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파 혹은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야. 야,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도대체 요단강가에서 네가 뭘 감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새 사람이 되려면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너 도대체 뭐냐? 네가 스스로 너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힘이 대단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마구마구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물은 거예요.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거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또 물어봤어요. 그래? 그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다. 다시 왔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거 맞는 말이야? 너 스스로 네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죽은 자도 기도를 통해서 살렸던 인물이에요. 그 옛날 구약시대에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하고 엘리야하고 850대 1로 니네가 예배하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예배하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우리 대결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 바알 선지자 850명이 제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시합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도록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차례네, 그만해, 이제 내가 좀 할게. 그러면 제단을 쌓은 그 위에다가 물을 12양동이를 부었어요. 불이 떨어져서 이걸 살라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쌓아놨던 제물이 전부 불이 탔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몰아냈던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멋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아마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였을 거야. 그분이 다시 환생해서 오신 거야. 이렇게 유대 민중들이 입에서 입으로 자꾸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더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람들이 그런데 네가 엘리야라며? 라고 물은 거야.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면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물었어요. 그럼 네가 그 사람이야? 아니지. 어? You are the man. 네가 그 사람이야.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예언을 한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최고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꼽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실 한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조상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번에도 역시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도대체 넌 뭐야? 어? 넌 도대체 뭐냐? 라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그의 행동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아주 능력이 대단했던 세례 요한, 그가 네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폼 좀 잡았을 거예요. 나 누구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응?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돈도 내고 뭐 나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3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옛날에 임금님이 지방에 이제 순시를 하는, 지방에 이제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내가 좀 보련다.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가면 내가 언제 지방에 갈 거다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신하들은 임금님이 가시기 전에 미리 그 동네에 가서 임금님이 밟으셔야 할 땅, 길, 그걸 잘 닦아놓는 것이 옛날 우리 때는 신장로라고 했어요. 새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사하는 거죠. 임금님이 왕궁에서부터 거기까지 도착하는 길을 내는 거예요. 임금님이 가야만 길이 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 깨끗하게 길이 나면 임금님이 행차가 있어요. 가마를 타고 임금님이 이제 행차가 쭉 되면 그보다
훨씬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냐면 임금님 납시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임금님이 오시니까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다 임금님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못 들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임금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그러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러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도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할래? 라고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나요? 나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분의 그 사역을 앞장서서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마치 옛날 임금님이 오실 길을 탔던 사람들처럼 임금님이 오신다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처럼 나는 그저 그런 심부름꾼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소리하고 말은 달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을 못 잤다 했어요. 왜 잠을 잘 못 잤다 했지? 기억나? 황소개구리. 소리가 들었네. 엄청 커. 이 선생님은 오리가 꽥꽥거리는 줄 알았대. 그만큼 큰 거. 우리 바로 옆에서 떠드는 거 같이. 황소개구리가 꽉꽉 대는 건 말이야? 소리야? 소리지. 그러면 지민이가 아빠한테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럼 말이야? 소리야? 말이지. 지민이는 지금 말과 소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진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말이라는 것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은 사실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걸 우리는 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황소개구리가 왁왁 됐을 때 김기록 목사 일어나 이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듣기는 아니야. 지덜끼리는 무슨 의사소통이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듣기에는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예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난 꼬챙이 가지고 가서 잡고 싶었다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지칭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의미 있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뭐라 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어요. 물론 이것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한다면 그가 외쳤던 소리에 담긴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는요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담고 굉장한 의미가 있어 분석하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네.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네. 저거는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리야. 저거는 뭐 군인들이 오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말에 메시지가 담긴 말은 안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메시지예요. 그것은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증언하거나 하는 말이 메시지가 담긴 의미 있는 말이 아니고 나는 메시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그분의 오심을 미리 알려준 소리에 불과합니다. 꽹과리 소리일 수도 있고 나팔 소리일 수도 있고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제가 세례 요한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추앙하고 박수를 친다고 해서 그래 내가 이 정도나 되네?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말대로 행하고 자기의 말에 감동받아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휘어잡을 수 있다고 해서 교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잘 새겨야 돼요. 물론 제가 가장 많이 새겨야 되는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살게 하셨어요. 잘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이 잘 사는 거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셔야 하는 존재. 내가 공부를 잘해요.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내가 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나는 그분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난 그분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난 그분 때문에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 때문에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요. 어른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한번 외치면 그냥 흩어지고 사람들이 들었지만 오랫동안 담아두지 않고 들렸어. 그러나 그 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이 세상에 왔습니다를 알려주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기 정체성을 고백했던 세례 요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꼭 어디 가면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되는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하나 한 게 굉장한 거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결했다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인 의미를 다리 새기면서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새김, 그런 다짐, 그런 결단으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했지만 단 한 번도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았고 자기는 정말 작은 자였음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저희도 세례 요한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나무 가족들 모두가 끝까지 되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